구원을 위한 올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인이라는 말은 주로 이제 도박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올인.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건다라는 거예요. 다 베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다 걸 만큼 가치가 있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다 건다라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허다한 경우, 꽝인 경우가, 쪽박을 차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위하여 올인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면, 죽을 병에 걸리면 돈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한번 올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때요? 믿을 사람이 있나요? 쪽박을 차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올인을 했습니다. 자녀들 역시 쪽박이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올인할 수 있는, 올인해야 하는 가치 있고 확실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올인해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올인해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 가정의 가정사에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삭이 그의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해서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을 다 먹고 너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어머니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요.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해요. 그래서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너는 얼른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염소 새끼로 아버지가 먹을 수 있는 별미를 만들어 주겠다.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리고 너는 형 에서를 대신해서 축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털이 없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만져보시고 예끼 이 거짓말하는 놈아 이렇게 보근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두렵다라고 야곱은 주저를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담대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어서 염소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2마리의 염소 새끼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그것을 요리해서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에서의 가장 좋은 옷을 입혀요. 그리고 매끈매끈한 팔과 목에는 염소 새끼의 털로 위장을 하는 거예요. 팔과 목에 염소 새끼로 이렇게 분장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별미와 떡을 가지고 이삭에게 나아갔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래 아들아 그런데 너는 누구냐? 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요.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사냥해서 제가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버지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속히 사냥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사냥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가 너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한번 일로 가까이 와봐라 하고 이렇게 만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손과 목을 만져보는데 털이 있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과 팔은 에서구나. 결국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그 진미를 먹고 별미를 먹고 야곱을 축복해줘요. 속은 거죠. 털 때문에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은 야곱이 떠나자 그 이어서 바로 에서가 들어옵니다. 무슨 드라마 같아요. 바로 에서가 들어와요. 에서가 말해요. 아버지, 일어나서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서 그 아버지 이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그 말을 듣고 떨어요. 내가 오기 전에 음식을 가지고 온 자가 있었다. 내가 그 음식을 먹고 그를 위해서 이미 축복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에서는 소리내어 울어요.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야곱이 저를 속인 게 이번까지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장자권은 뺏어가더니 이제는 제 축복을 뺏어갔습니다. 이렇게 막 울면서 축복해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늦었어요. 이미 야곱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축복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일 후로 에서는 마음 가운데 야곱을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이놈 야곱을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또 리브가가 들어요. 참 신기해요. 리브가 귀가 굉장히 밝은가 봐요. 어떻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걸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요. 야, 큰일 났다.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너 외삼촌이 있는 바다 아람으로 가서 피해 있어라. 만약에 형 에서의 분이 풀리면, 화가 풀리면 내가 너를 불러올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결국 떠돌이가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삭 가정에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정의 큰 문제를 보았어요. 마치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작은 아들이 한편이 되어서 아버지와 큰 아들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거예요. 그로 인해 분노한 큰 아들은 작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요. 결국 작은 아들은 가족을 떠나 타향살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 뭐라고 속이고 사기를 쳐서 한 가정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고 말았을까요? 표면적인 문제는 편애예요. 부모가 한쪽을 편애하는 상황 속에서 자녀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길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부모의 편애가 사랑하는 자녀들로 서로 원수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아니에요. 편애와 이기심과 같은 문제를 넘어서 보다 깊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애는 나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그 자식까지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조건에 만족할 때 사랑한다라는 말이에요. 자녀의 외모와 성품과 공부,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것들, 이 기준들에 만족할 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임에도 누구는 사랑하고 또 누구는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고귀하고 희생적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모의 사랑까지도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류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은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상황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죽었어요. 성경은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확실하다면 이삭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은 결코 이상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부모라도 편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성경의 말씀처럼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만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식을 통해 나의 바람과 꿈을 이루려고 해요.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희생한다고 다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조차 내 만족, 나 중심적인 사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이지 다른 형제가 먼저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자기 자신의 축복만 중요했지 형 에서의 축복은 눈꽃만치도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것, 곧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편애, 속임, 폭력, 불화 등 가족 간의 문제들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가족에 일어난 일과 그들의 모습들이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타락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모든 관계가 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가정의 문제를 넘어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겉으로는 평화, 사랑, 공정을 말하지만 폭력, 착취, 불평등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는 식량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데 반대로 또 어디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 성인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께서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실 때 과연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또 코로나는 누구의 문제일까요? 선진국들만 코로나 백신을 소유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나 남미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백신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국가적인 불평등과 이기심은 오미크론 같은 더 무서운 변이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어떤 문제도 이해할 수 없고 또 해결할 수는 더더욱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비록 타락했지만 우리에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모두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과 또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사실을 동시에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의 문제들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단과 해결책이 동시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단이 있어야 해결책을 치료약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도 형제 자매도 그리고 나 역시도 편애하고 욕심내고 이기적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부작용으로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치료와 긍휼의 대상인 거지 미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섭섭하고 미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죽을 병에서 치료받는 것이 먼저이지 당신이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싸울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모두는 섭섭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긍휼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좀비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만약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좀비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비가 된 엄마 아빠와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 주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총으로 쏘시겠어요? 아니면 백신
주사를 가족에게 주사하겠어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외 없이 백신 주사를 주사할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외 없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는 우리가 상대방을 계속 미워하고 원망만 하다가 그 인생을 끝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죄 가운데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탓만 하면서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모두 다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가족과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알아야 속지 않는 거예요. 알아야 속지 않는 것.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우리의 가슴으로 아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알아야 속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피차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상대방도 미워하고 공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탄과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알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알에 대한 싸움. 나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큐티 책자를 보면 수많은 성도님들의 간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인 고백이 있어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의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회복되고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영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지식적인 믿음에 끝나지 않는다. 지식적인 믿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만, 그럴 때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리고 진실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생명 되시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거룩함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오실 때 생명이 탄생이 돼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심령의 변화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 때 그 가정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화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져서는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죄를, 저 사람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가 해결되었을 때 나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죄가 죽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고 나아가서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위를 우리는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이삭 가정의 문제는 이삭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가족의 영혼들을 책임져야 하는 언약의 대표자, 곧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이에요.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의 육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삭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음을 암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을 보면 야곱의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삭의 문제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이미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운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큰 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니라 그 아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아내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를 영적인 장자로 선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내 육적인 감정, 내 육적인 생각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육적인 생각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창세기 25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던 이유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면 리브가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야곱을 사랑했대요. 그래서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에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먹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축복하겠다. 별미를 먹게 하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 조건적이에요. 이처럼 이삭은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사랑함에도 자신의 식탐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육적인 조건을 따라서 야곱이 아닌 에서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러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 좋은 자녀보다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더 원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그렇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아들 에서는 닮은 점이 있어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그 진미, 별미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모두 육신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 간의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어요. 문제는 성령이 이기면 생명을 얻지만 육체의 소욕이 욕심이 이기면 사망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 승패에 따라서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냐? 생명을 얻냐? 사망을 이루냐라는 거예요. 만약 이삭이 성령을 따라 행하였다면 육체의 욕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에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장이자 영적 제사장인 이삭이 깨어 있었다면, 그래서 영적 질서를 잡아주었다면 이삭의 가정이 그렇게 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에요.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타락했듯이 언약의 대표인 가장의 책임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한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책임이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목사의 책임인 거예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자녀가 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리브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가정 파탄의 모든 책임이 리브가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임수의 계획이 모두 리브가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브가의 행동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리브가는 굉장히 잘못했어요. 하지만 구원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리브가의 행동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큰 아들 에서가 아닌 작은 아들 야곱을 선택했음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오늘 본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리브가는 혹시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받을 수 있는 저주까지도 자신이 모두 담당하겠다고 합니다. 리브가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 리브가는 홀몸으로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이라는 미지의 땅으로 시집을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단지 시집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리브가는 과거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녀의 올인하는 태도가 저주까지도 감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굳이 저주까지 감수하면서 야곱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인류의 실상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언약의 자녀를 통해서만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가 언약의 자녀였던 야곱에게 올인한 이유라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올인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도덕적으로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하는 이기주의자, 또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에서의 손이 아니라 야곱의 손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올인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올인해야 할 목표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반면 에서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올인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언약과는 상관도 없는 가나안 땅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믿음을 보이면서 그럼에도 그 나라의 복을 받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도 받기를 원하고 또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축복도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래. 한 사람이,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어요. 결국 에서의 문제는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두고 또 한 발은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향락도 누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도 얻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럴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강력한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복은 야곱처럼 올인할 때만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 때만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에서처럼 마음이 나뉘어서는 한 발을 세상에 두고 한 발을 하나님께 두어서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비유하셨어요. 어떤 농부가 밭을 빌려서, 소작농이죠. 밭을 빌려 갈다가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원래 조용히 그 보물을 다시 밭에 감춰두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 보화는 누구의 것이에요? 밭 임자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 보화를 소유하려면 이 농부는 그 밭을 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온 농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신의 집과 가축 등 모든 소유를 다 팔아요. 그리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요? 그 밭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돌짝밭, 아무 쓸모없는 땅이에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고 기쁨으로 그 밭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발견해야 할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 예수가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반드시 사야 할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어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 가운데 솟아나는 심령의 기쁨, 하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 보화 때문에 받게 되는 수고와 박해까지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인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한 가정 안에 엄청난 편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와 동생 야곱이 이삭을 속여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분노에 찬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밧담 아람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요. 엄마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야곱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언뜻 보면 어머니 리브가와 동생 야곱이
엄청난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우리 모두가 타락했고 따라서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극히 짧고 유한한 인생은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리브가와 야곱은 이 인생의 과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그들의 행위를 복되다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은 행복도 성공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은 돈도 명예도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